입니다. 나는 아시안 10개국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는 기도원의 300 용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이제 IT라든지 이런 정보기술 이런 게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젊은 청년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또 아주 추진력도 있으시고 팍팍 밀고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22장 13절 한 절입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파멸에 이르는 습관,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6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나머지 다음번에 정욕이라는 주제 7번째를 마치게 되면 바로 7가지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6번째 게으름이라는 이 부분은 이게 뭐 성경에서 꼭 게으름에 대해서까지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한글로는 NIV 개역 개정판을 놓고 성경을 전부 서치를 해봤더니 이 게으른 자 얼마나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laziness, 뭐 idle, 뭐 글루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7가지 중에서 6번째 특별히 게으름이 어떤 특징이 있고 게으름 때문에 어떤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먼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게으름하면 무엇을 게으름이라 합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뭔가 먹기만 하고 누워있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게으른 사람 같아요? 예, 이 게으르기절이 있으니까 손발도 막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작아졌어. 운동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안 나고 얼굴만 커져가지고 턱 밑에 막 이렇게 나왔죠. 또 한번 볼까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 자맹종이 지금 계속 울리는데 계속 누르기 바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혹시 요즘 내가 좀 잠 좀 잔다고 나를 보고 콕 찍어서 또 설교 하나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찔리더라고. 이 사진을 찾으면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남긴 약 40가지 명언들이 있는데요. 참 그 중에서 좀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참 너무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자면 우리가 뭐 개꿈도 꾸고 뭐 이렇게 꾸잖아요. 그러나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과 우리 삶에서 꿈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좀 대비해서 보면 오늘 게으름의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성급함과 이게 우리의 조급함이죠. 막 부르륵 이렇게 막 하는 거, 또 게으름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봤어요. 성급함, hasty, 그 다음에 게으름, laziness. 이것을 같은 죄악의 뿌리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 게으름이 게으러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가? 바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 한 11가지 말씀 정도를 쭉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밝혀주는 그 게으름을 밝혀내고 이 게으름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 르나르라는 분은 게으름은
피곤하기 전에 쉬는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게으름은 나쁜 습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게으른가 보면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을러요.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 부지런해요. 무슨 얘기할까요?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죠. 게으른 사람 보세요. 계속 습관적으로 게을러요. 늦는 사람 계속 습관적으로 늦어요. 숙제 안 해오는 사람 늘 숙제 안 해와요. 왜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업을 경영할 때 현지 매니저가 있었는데 회사에 저도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가니까 6시 반, 7시가 안 됐는데 직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일찍 왔나 보다 했더니 그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항상 그렇게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참 좋은 습관을 가졌다. 우리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까지 되었는데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은 성실함은 습관이다. 게으름도 습관이다. 어떤 습관? 죄의 습관이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하면 오늘 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푸르진 나사는 좀 좋고 이 게으름이 그냥 게으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좀 게을러 그것을 어떻게 죄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좀 사람이 게을르구나 이렇게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로만 보던 기준이 오늘 성경의 잣대를 들여다봄으로써 이 게으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른 자의 특징, 게으름 이게 뭐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이의 식초가 뭐냐면 teeth, 우리의 치아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비네가 식초를 먹으면 시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연기, 우리가 시골에서 불을 떼다 보면 연기 나면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부리는 사람에게. 자, 게으른 사람은 싫다 이 말이죠. 왜? 자꾸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니까요. 내 치아에 그냥 시큼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밑에 직원을 부릴 때 부지런한 사람이 좋아요? 좀 게으른 사람이 좋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좋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가?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그런데 또 나에게 적용할 때는 또 나는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핑계도 습관이다. 핑계도 죄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열매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라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레이지 글루톤 이렇게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 같이 붙어놨더라고요. 게으름뱅이인데 어떤 게으름뱅이냐 봤더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죠? 배가 고파 보면요, 배고픈 사람이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배고프면 움직입니다. 배가 부르면 들어누워요. 그러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레이지 글루톤. 바로 이 글루톤이 지난번에 탐식에서 나왔던 글루톤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먹는 자가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그레데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 이 크레테라는 이 섬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게으름뱅이다, 낙인이 찍혀버려요. 우리가 게으르면요,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또 단체 생활에서 게으르면요, 낙인이 찍혀요. 저 사람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항상 지각하는 사람, 항상 게을른 사람이에요.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맨날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이 레이지라는 단어가 원래 테리온이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테리온 하면 레이지 또는 글루톤, 탐하는 자, 이런 표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게으르다, 탐식한다, 이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전 말씀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그게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역대하 21장 19절에 바로 not be negligent now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썼는데 좀 다르게 썼죠. 이 단어는 원래 부주의하다, 또 태만하다, 과실, 이런 단어를 써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 말을 부주의하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만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왜요? 당연히 집중 안 하고 하니까 실수하겠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내 아들들아, 누가 아들들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해당돼. 내 아들들아, 여러분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전에는 그냥 넘어가 줄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게을를 때가 아니다. 팬데믹 2, 3 또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게을를 때가 아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핑계 대지 말고 일어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울고 올라오면 십자가에 보혈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냥 빨리 십자가 간에다 들어눕혀야 돼. 우리 자를 자꾸 일어나는 거, 이게 죄성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시대 이제는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now.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금이 여러분 거예요. 어제는 history, 과거 역사입니다. 내일은 미스테리, 아직 오지 않아서 잘 몰라요. 오늘만 present, 바로 선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현재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present, 현재, 또는 present 하면 선물 할 때 gift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오늘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게을르지 말라, 이 말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창조하고 창세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여러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의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사고의 혁신을 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뒤집어도 보고, 그게 혁신 아닙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갖다 경영학에 쓴 차별화,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우리는 특화,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 의미가 뒤에 숨어 있죠. 단순하게 그냥 게으르지 말라가 아니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해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명령,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부터 주어졌던 명령, 그것을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게으르는 거죠. 게으름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자라는 말과 바꾸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게으른 자, 사명 잊어버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아주 그냥 한번 몸을 떨어야 돼요. 아, 그렇고 내 요즘 게으른가? 내 사명을 잊어버렸고. 사는 이유, 사바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 그 이유를 잃어버린 자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듣지 말고요. 우리가 딱 뭔가 삶의 좋은 모토를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스 거기 피겨 뭐 이런 것도 좀 잘하시고, 사람마다 다 달려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림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부리는 자가 되는. 그래서 앞에 대조적으로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다스리는 자, 부림을 받는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서 능률을 얘기할 때 스스로 즐기는 자를 우리가 당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대로 주어진 그 재능을 이렇게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서 하면, 우리 아들도 그렇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또 잘한다고 저 아내가 저한테 기띔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희한하죠. 어릴 때 청개구리를 우리가 많이 삶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게으르면 부림을 받는다. 우리가 문화 명령을 잊어버리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게을러지고요. 죄의 열매니까요. 그러면 또 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한번 태어나서 한번 쨍하고 했던 날 한번 보겠다고 필리핀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또 사학가로서 학생으로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남아있고 이곳에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느니라. 이런 것은 다 그냥 어디 적어놨다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부지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니까 그가 존귀한 자 앞에 선 거예요.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비즈니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고 그러면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게으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언 6장 9절이 아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게으름의 특징 보니까 좀 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lumber,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sluggard 하면 우리가 아주 막 느릿하게 그냥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O sluggard, how long will you slumber?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 말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누워 있느냐?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 너의 사명을 깨닫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 사명의 자리로 나가겠느냐? When will you rise from your sleep? 게으름의 특징, 잠하고 관련이 있다. 누워서 그냥 아이고 좀 더 자야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도둑처럼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잠자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의 가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우리에게 준 동산을 잘 하면 먹고 마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굶는 거죠. 가난이 창문을 열고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합니다, 뭐 주고 못 삽니다 사든 사랑이 있잖아요. 대문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난이 창문 열고 들어오면요, 사랑이 대문 열고 나가버려요.
요즘 뭐 하도 요즘 통계가 자주 바뀌니까 5가정 중에 한 가정만 이혼했다는데, 이혼한 이유를 살펴보면 70~80%는 돈 문제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그럼 돈 문제는 뭐냐면 빈궁이 창문을 열고 내 가정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면 내 삶에 결함이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워있겠느냐? 잠이 깨어 언제 일어나겠느냐? 눕고 잠을 많이 잔다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름에 슬쩍 한 발을 들여놨구나 라는 것을 특징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잠언서 21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인대, 욕망.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forgiven sinner.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 죄성은 그럼 언제 완전히 끝나느냐? 희망이 아예 없느냐? 희망은 있어요. 죽으면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딱 떠나면 더 이상 이제 그 욕망이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오늘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우리 삶의 우리 신체에 이 세포를 발견했는데 DNA, 바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보, 이 DNA 구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DNA가, 그래서 인간의 DNA는 인간의 DNA예요. 강아지의 DNA는 틀려요. 호랑이 틀리고요. 각 개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지문 하나하나가 70억이 넘는 인구의 지문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 홍채, 아이리스가 다 다르듯이 바로 모든 짐승 생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DNA를 통해서 불순종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라면 그 죄의 DNA를 끊어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은 무섭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고요, 내 가정을 죽이고요, 내 자녀를 죽이고, 내가 소속된 교회를 죽이고, 내가 소속된 단체를 죽일 수 있다. 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을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풀어놨죠. The desire of the lazy man kills him. 아주 그냥 영어 성경은 심플하게 그 자신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For his hands refuse to labor. 그 손이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그 죄의 열매들이 열린 것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요, 사명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다 이러면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일단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일단 멀어지면 어디로 더 가까워요? 어둠으로 가까워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빛 대신 그분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빛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단순히 뭐 형광등 때문에 빛의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죄성들이 벗겨져요. 나의 추악한 곳이 드러나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의 게으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몰랐는데 뭐 우리 아내가 좀 게으르다 말은 자주 해도 그냥 일부러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죄가 바로 이 게으름으로 열매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죄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은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잘 안 보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회복하면 부흥의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방법대로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봤잖아요. 다 잘 됐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방법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그분 앞에 한번 엎어져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언제 간절히 한번 죽게 하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본 적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내 방식 지금까지 해봤는데 99번은 틀렸습니다. 이제는 내 99번 실패를 놓고 한 번의 실패로 99번 성공하는 삶을 날 살고 싶습니다. 내 방식 다 틀렸습니다. 예수의 방식,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셨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사업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도 주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기업도, 내 통장도 주님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만 내가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언제 해보시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안 되면요, 방법 바꿔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업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게으름부터 치우는 거예요. 소파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거실에 소파를 치우고 책상하고 의자를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요, 안 들어눕게 돼 있어요. 텔레비를 치워버리고. 그러면 책을 갖다 놓으세요. 화장실에도 이곳저곳에 책을 갖다 놓고, 그래 보세요. 자녀가 바뀌기 시작해요. 책 읽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씨앗처럼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자, 왕 앞에 서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 국가는 반드시 일어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회복의 열매다. 회복은 우리의 게으름을 쳐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부흥의 계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건, 환경을 여러분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 내 실력보다도 더 많이 벌게 하신 이유, 내가 건강하게 해준 이유, 남들은 죽어나갈 때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남들은 다 한국 떠날 때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그런 자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의 문제 세 번째는요, 잠언 22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큰 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표현은 유대적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우리 표현을 좀 바꿔서 하자면, 야, 혹시 가다가 그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군가가 말하더라.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말라고,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말라고. 게으른 자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말이야.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말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명 손보다 혀가 빠른 사람들이. 손은 안 움직이고 혀는 그냥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혀보다 손과 발이 빠를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손과 발이 빠른 사람이 돼요. 핑계를 잘 대는 거, 게으른 분들은. 핑계 제조기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죠. 왜?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그거 왜 있습니까? 동물원에 있지. 저 아프리카 초원에 있지. 왜 거리에서 찢깁니까? 이 기가 막힌 핑계 대는 거죠. 뭡니까? 이게 염려와 걱정이에요.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핑계도 참 그럴싸해요. 거리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불운이 닥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다는 거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뭡니까? 게으름의 열매들이 파생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핑계대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게으른 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이 말씀 듣고 또 이걸 그대로 또 상대에게 딱 대가지고 당신 생각해봤지, 당신 얘기지 이러면 또 안 돼. 나에게 주는 얘기를 꼭 저 남편 아내 갖다 대고 자녀들한테 갖다 대고 이러는데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기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남한테 대는 그게 죄의 열매라고요. 내 자신에게. 모든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제가 뭐 캐톨릭의 교리는 제가 다 반대하지만 캐톨릭에서 간혹 하는 생활 실천 운동 중에 내 탓이요 하는 그 말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지. 그래서 핑계하는 인생.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좋아하는 또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한번 이 말을 한번 볼까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제가 이 말을 사업할 때 늘 이 말을 가까이 제가 수첩에 써놓고 지냈어요. 나는 핑계를 대는 자인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뭐 아주 탁월하게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이 태도를 견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방법은 없을까? 직원들에게 질문할 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너희들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브레인스토밍 좀 미팅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미팅,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그래요. 핑계대는 이거 안 되고요, 뭐 시청이 이래서 안 되고요, 뇌물 안 주면 안 되고요, 뭐 이런 핑계대는 그런 제가 못하게 해요. 그거는 나도 알아. 그 얘기하지 말고 좀 산뜻한 방법 없어? 획기적인 방법 없어?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여요. 핑계 대려면요, 저도 핑계 대려고 해보니까 수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현지 목회자들, 현지 청년들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차가 밀려서 못하고, 애들이 성의가 없어서 못하고요, 애들이 태도가 영 글러먹어서 못하겠다 그러고요, 재정도 없는데 뭐 에어컨 켭니까, 이렇게 수천 가지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방법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끌어오면 되잖아요. 안 되면 또 성도님 열심히 기도해 줘서 사업장 되면 그 뭐 에어컨 값 문제입니까? 빵 하나. 방법을 찾아내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는 늘 방법을 찾아내는 자였어요. 핵심가라고 불렀어요. 창의적인 사람, 그를 우리는 개척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정신이고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이 정신이에요. 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성경은 I have given you, 이미 주었다는 거 발바닥으로 봐. I will give you가 아니고 I have given you.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내 것인지 남 것인지가 판단이 이미 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으름의 특징 네 번째, 전도서 10장 1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을까요?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석가래가 뭔지 잘 몰라요. 옛날에 나무로 다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나무를 짓고 앞에 처마를 이렇게 달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짚을 얹고 이렇게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받쳐주는 석가래, 즉 기둥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앉았다. 손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새는 거예요. leak이라는 것은 the house leak, 이거는 물이 샌다 이 뜻이에요. 집이 새느니라, 뭐 집이 통째로 땅 밑으로 새는 게 아니고 집에 물이 새는 거예요. 남자가 그것을 깨어러서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석가락에 썩어 문드러진 곳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깨어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고생해요? 집에 자녀들이, 아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 여보, 옆집에 누구는 참 잘도 하더니 어떻게 당신은 그것도 하나 못 고치요? 이렇게 좀 물이 새는데 사랑이 그냥 대문 열고 다 도망가 버려. 가정이 붕괴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 붕괴가 굳이 돈 문제만 그런가? 가정의 구성원들의 깨어름이 바로 가정 붕괴의 원인까지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이 깨어름이라는 게
확실하게 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뭐 조금 게으른데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급기야 가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 게으름이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탁 일어나면 이불부터 딱 깨세요. 이불 깨서 베개부터 딱 가지런히 넣고 거기에서부터 게으름을 탈출하는 시작이에요. 화장실에 내가 쓰는 화장실에 휴지부터 좀 정리부터 딱 해놓는 거 게으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포스타 제너럴이 유명한 강연을 합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웃으면서 별거 아닌데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불부터 갭니다. 예? 그게 성공 비결이라고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부터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 청년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내 몸속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저 말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쭉 인용한 말씀 중에 참 저 말이 와닿는다 그럼 적어놨다가 좀 옆에 노트에도 좀 적어놓고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미리 알고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할 때 어떤 상급이 있느냐? 성경이 말해주는 상급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3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서 제가 게으르지 않은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게으름, 부지런함, 여러분의 헌신, 봉사, 기도,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아노라. 하나님은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알고 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면 주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 게으르면 상급이 없다. 왜? 내가 다 아니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성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다 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견딘 것도 안다. 참은 것도 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좀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책 두 권이 있다는데 하나는 Book of Life, 하나는 Book of 우리 삶. 두 개 다 보니까 Book of Life네. 하나는 생명록,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지,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소극적인 대처법이에요. 그런데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게으른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부지런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게을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할 일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열심을 품고 뭘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그렇구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게으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좀 유머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삼법 그리스도인이다. 기뻐, 예뻐, 바빠. 항상 기뻐. 왜?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영생이 있으니까. 바빠. 항상 바빠. 신방 따라가야지, 섬기는 봉사의 자리 가야지, 선교 자리 가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이뻐, 예뻐, 기뻐, 바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게으름이 다 도망가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Not lacking intelligence, serving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걸 말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은요, 내가 주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나의 고백 대울림이거든요. 이쪽에서 뭐를 말은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그런 산은 죽은 산이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 울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으로 탁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발로 행동에 옮겨보고, 자주 못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자꾸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김과 봉사, 적극적인 대처법. 소극적으로 나 게을르지 말아야지. 아, 목사님이 이불부터 잘 개렸어. 이불 개놓고 그 위에 또 누워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틀고 나와버리지. 아, 여기는 잠자는 곳이야. 큰 방에는 잠잘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거실, 리빙룸은 어디예요? 영어로 리빙. 리빙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잠자리에 가 있어? 그러니까 잠이 오지. 침대를 보는데 잠이 안 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좀 주님을 많이 실망시켰잖아요. 그런 그가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자, 베드로는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공부,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넉 장씩 읽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같이 예배 걸리고 성경 공부 걸리면 이틀씩 밀리니까 뭐 8장 이렇게 되니까 힘들더라고. 알게 게을르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열매 없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봉사하는 일, 적극적인 대처법. 두 번째, 주를 아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도망가 버려요. 왜? 게으를 시간이 없는데. 스타벅스 가서 뭐 비 온다고 구경하다가도 요건 참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책 꺼내고 공부해야 되잖아. 말씀 봐야 되잖아. 오늘 넉 장 읽으라 그랬는데 한 장도 못 읽었네. 또 읽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더 적극적인 의미의 건면함으로 들어가 보니까 게으름은 자리를 못 찾는 거죠. 게으름이 왔다고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왜? 계속 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짐 충만한 미 바로 그런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은 나쁜 습관이다. 게으름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를 아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은 막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주를 섬기라 이 말을 좀 잘못 오해하고 맨날 그 교회 와서 살아라는 건가? 그는 목사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더 수익을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겨야지 교회 와서는 뭐 섬기는 척 하다가 삶은 억만으로 그냥 뭐 개판으로 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위선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하얀 거 그냥 회칠을 해놓는다고 해서 안에 시체가 없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시대의 히스토리 메이커, 이 시대의 성공 메이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7월 달에 우리가 서로 손을